마가복음 4장을 펴시면 마가복음 4장의 35절과 41절을 본문으로 오늘 주보의 내용처럼 나의 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 저녁이 되어짐에 주님께서 온종일 많은 사건과 많은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사하고 단안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앞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를 종일토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에 대해서 종일토록 가르치신 한 날을 보내시고 이제 해가 지는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씨가 떨어짐에 인자가 하늘의 임금께서 하늘의 도성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씨를 뿌리려 외롭게 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눈물로. 피로 걸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씨는 뿌리지만 좋은 땅에 뿌린 씨만 열매가 맺습니다.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성령께서 깊은 예리한 보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지 아니하면 아무도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땅을 바꾸는가? 깊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땅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신앙생에 전부 다 허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씨가 절대로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느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을 통하여 우리 속에 어떻게 은혜가 역사해서 은혜가 작동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룩이라는 비유를 주었습니다. 누룩은 가루와 잘 섞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루가 아주 곱게 빠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은혜가 어떻게 역사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때가 온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알곡처럼 보이는 교인들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골라내신다. 엄숙한 심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 그물을 친 어부가 그물을 언덕에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또 주님은 값진 진주를 통하여 값진 진주의 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값진 진주의 비유를 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비유로 온 종을 가리키시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해안 동부 좀 떨어진 곳에 한 8km인가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곳에 가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과 시장길을 느끼셨다.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이 해가 지는데 그분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곤하셨어요.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늘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설쳐대는 유대인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분은 유대인이 많이 없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갈릴리 해안 동부로 좀 피하자, 거리로 가자라는 장면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군중의 압박에서 놓여나셨고 피곤과 시장길을 느끼신 채 못 이겨서 이내 잠이 드셨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잠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리시고 너무 예수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한 예수께서는 뱃머리에서 누워서 이내 잠이 드셨다. 가자, 빨리 가자. 배를 급히 몰고 배를 타셨는데 잠이 드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악평과 악의와 비평과 오전을 퍼뜨리며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분의 수고가 한층 더 힘들고 괴로웠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주님은 피곤하셨고 피곤을 느끼시고 호수 저편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악의와 비평과 오전으로 늘 그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죽일 기회를 찾는 수많은 원수의 무리 앞에서 그분은 늘 봉사하시다가 좀 쉬고 싶다, 피곤하다 라고 결심하시고 이제 가자. 해가 져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읽습니다. 이기지 못하시고 이내 잠이 드셨다. 여러분, 이 그분의 고난의 장면들을 정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묵상할 때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존심을 내세울까요? 이런 주님을 깨끗한 사진으로 뇌리에 딱 박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마음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처럼 어떤 세상의 유혹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함께 배를 타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이 36절의 그 장면이에요. 무리를 보내고 그분은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와 함께 가더라.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 낮이었고 호수는 잔잔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7절 큰 폭풍이 몰아닥치는데 배 안에 물이 가득해서 물이 고여서 배가 침몰 직전에 빠졌답니다. 노안 바다에 해가 져서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 위에 포효하는 바람 소리에 격도하는 파도 소리에 배는 마치 잠길 것처럼 출렁거리고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어부들이 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는 물이 차는 것을 보자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를 계속 찾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식은 땀방울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들은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보았고 그는 예수께서 그들의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위험 앞에 위험이 딱 앞에 닥치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칼로 들이대는데요. 칼을 들이대는데요. 제가 옆구리를 한 맞은 적이 있거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 왜 자아가 있어? 왜 자아가 있어? 너를 높여. 소름이 끼쳤죠. 소름이. 열한 제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압도되어서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누가 배를 타고 가자고 말했는가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께 있었다. 무력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하고 크게 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소리에 잠겨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의혹과 공포가 점점 더 몰려옵니다. 우리를 버리셨는가? 사기와 사망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아무리 불러봤지만 성난 강풍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대답도 없다.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저도 인생에 이런 경험 참 많죠.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배고플 때 다 반역할 거예요. 반역. 영적으로 말씀드릴까? 이기심에 충돌되어지면 다 돌아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늦음이 못 받아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기심을 주님께서 빼내가시도록 훈련하는 것이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그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예언 씨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주면 다시 돌아오지 없는 사람을 도와주래요. 그래야 이기심이 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38절 그분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여러분 참 명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참 너무 피곤해서 몰랐던 걸까요? 미리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사할 똑같은 믿음으로 그분은 쉬고 계셨다. 야, 믿음으로 쉬신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 피곤해서 못 느낀 것이 아니고요. 어버가도 못 늘 정도로 잠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쉬신 거래요. 믿음으로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했고 잠깐 후면 필시 바다에 배는 삼켜버릴 것 같이 보였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번갯불이 갑자기 번쩍거리면서 평안히 주무신 예수의 얼굴을 살짝 비춰줘. 주님 계시네 라고 비로소 깨닫고 흔들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막 그때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시도하며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들어보실래요? 자아를 잊어버린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자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서 주여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부르짖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막 깨우는데 우리 그 찬양 가사가 부드러운 동정의 눈빛 있죠. 그 부드러운 음성 극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38절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죽는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39절 놀라운 말씀이요. 그분께서 바람을 보시고 꾸짖으시자 책망하시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즉시 순종하여 고요해지더라. 히브리서 1장의 메시지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 1장을 연구해라. 그분은 창조주시다. 무튼 늘어나고 물은 한쪽에 모여서 바다를 만드신 그분께서 바다를 뭐 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하자 바람이 순종했더라. 그분은 창조주 맞습니까? 예, 그분은 이것이 히브리 1장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히브리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창조주께서 2장 인간으로 오셨다. 그 2장이에요. 2장 3장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3장이에요. 4장 4장 그분께 나아가라. 5장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6장 완전히 만들어주신다. 히브리서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 여기에 교훈을 2개 말하겠습니다. 그 선한 풍랑 속에서 편히 쉬신 것은 신성의 힘이 아니었고 인성으로 쉬셨고 이제 깨어나셔서 경랑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신인의 겸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러지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제 아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 한 후에 그들의 노를 붙잡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셔서 딱 서셨다. 태풍은 경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치면서 번갯불은 그분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봉사로 자주 쓰신 손을 지켜드시고 승난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폭풍은 즉시 순종하여 그쳐지고 파도는 잔잔해지고 정말 멋진 표현. 구름은 그치고 하늘의 별이 반짝거렸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요. 창조주.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자마자 구름은 그치고 하늘의 별이 반짝거렸다. 여러분 이 경험 우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환희의 경험, 찬미가 흘러나올까 우리 입술로. 안 그러겠습니까? 네? 배는 고요하고 바다에 떠 있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어디 팔아먹은 네 믿음? 제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 기가 큰 장면을 바라보고 압도되어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늘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한 말도 없이 침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함께 따랐던 수많은 배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이 목도하고 그들도 지금 멀리 있지만 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이기에 삽시간에 바람이 파도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라고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분은 나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평온하셨다. 너무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기색도 없었다. 표정도 편온하셨다. 그것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었고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평온하셨다. 우리도 그러한 위기가 올 때일지라도 구주의 보호하에서 쉬어야 한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와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는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들 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을 빨리 보고 자아를 의리하는 절망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분께 돌아갔더라면 더 빨리 구원받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제자들처럼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살아간다.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고 파도가 우리를 넘실거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 가운데 싸우다가 자빠져 버린다. 넘어져 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넘어지고 나서야 예수를 기억한다. 우리가 시험이 온 즉시로 그분께 부르짖는다면 그분은 요청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지경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 대한 산믿음으로 바다를 잔잔케 할 것이 그분께서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할 것이요 그분께서 그분의 생각으로 옳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교훈이요. 이 이적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 잘 들으세요. 자아가 정복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은 자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으면 쉼이 없다. 하지만 베드로 12제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파도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마음에 밀려오는 시험의 파도를 절대 잔잔케 할 수가 없다. 무력하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격렬할지라도 즉시 주님께 돌아서서 도움을 진정으로 요청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떤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무시와 악평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안 깨질 것이다. 참 멋진 말씀이요. 광풍을 평정케 하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지어다. 의의 공효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루 종일 하늘나라가 뜬 곳인지 아니? 필리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잘 가르쳐 주었는데 성경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적 가운데 주어진 교훈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마지막 교훈, 사단이 끊임없이 인생의 바다에 있던 우리의 배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파도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올 때마다 무력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적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화평과 평안이 안전히 경험되어지는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난을 몸소 다 겪으면서까지라도
배은망덕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갈 인생의 마지막 바다, 더 심한 태풍과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1월 효험령, 사형명령, 코로나를 능가하는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바다의 태풍이 우리를 몰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선장되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평안한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잘 경험하여서 어떤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쉬는 믿음의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승리하여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는 순례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안식 오후 시간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 나오지 못한 처소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 기억하셔서 익숙한 이 이적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안식일에도 주님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